그리스도인이 틈을 주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어두움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된 이유는 당연히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생각과 말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위의 구절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날 때 온전해졌으므로 문제는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온전히 기능함으로써 우리의 혼이 영과 조화를 이룬다면 형통과 신성한 건강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위 구절에서 말하는 마음 또한 우리의 심령이 아닌 혼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사탄을 정복한 자이므로 사탄은 나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실제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흔히 빠지기 쉬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라는 생각은 실제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나에게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드디어 환경이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어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재정 분야의 예를 들어봅시다. 처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누리기만 했던 사람이라면 갑자기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큰 도전에 대처할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여와 형통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재정 분야에 관한 한 어떤 도전적인 상황이 온다고 해도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해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상황이나 그들의 약점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거듭나서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절대로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잘못된 정보를 색출하여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말과 행동을 낳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인식하고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바른 것을 택하기를 훈련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생각의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정죄감은 우리가 거절해야 할 대표적인 잘못된 감정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의인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보지 않으시며 마귀 또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정죄하거나 공격할 법적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즉시 빠져나오십시오. 그 문제가 계속해서 당신을 붙잡아 두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구약에 빗대어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애굽이나 바로 왕의 권세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들은 나에게 역사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이름에 복종해야 합니다. 나는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사탄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사탄의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제5장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의 신조입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우선 명확히 할 것은 증상 자체가 질병의 본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콧물이 흐르는 증상을 보고 우리는 감기에 걸렸다 하고 표현하는데 사실 증상은 질병에 따른 우리 몸의 반응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의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증상이 아니라 질병의 실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감기 바이러스이며 증상은 질병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을 보면서 아직 콧물이 흐르는 걸 보니 안 나았구나 하는 식으로 치유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증상과 상관없이 영적인 영역에서 질병을 다루고 나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질병이 들어왔다. 질병은 사망과 한 가족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사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몸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사탄의 권세에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질병과 가난 등 사망의 열매들도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실상 질병은 영적인 것이며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인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칙이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거듭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이 저지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회복하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질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질병도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땅에는 질병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작은 틈 때문에 치유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싸움을 싸우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으며 마귀는 이제 완전히 무장 해제되고 패배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대적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취하고 차지하는 것뿐이며 그래서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대적은 마귀도 질병도 아닌 내 안의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어두움의 영향력이 역사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들이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준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에서 5절 내가 가진 모든 개념과 경험과 정보들이 말씀으로 교정되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결과를 삶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 분야에 관한 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질병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진리로 철저히 무장하고 어떠한 틈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나 교훈을 주시기 위해 질병과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목회자로 헌신했다거나 하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받은 인도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심령이 절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거나 부르심을 발견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악한 상황일지라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부러 질병을 주셨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흔히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에서 10절을 증거로 듭니다. 그러나 이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 환경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에서 16절,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허리가 굽은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이 병의 원인은 사탄의 속박 때문이며 그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은 사탄이 주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